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힘있게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광중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그냥 크게 환영을 해주시고 또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좀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하죠.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다음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축제 예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인천 평화교회 오니까 이게 축제 예배구나. 아니 축제 예배구나. 막 어깨가 들먹들먹하고 신바람이 나고. 그래서 내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이 축제 목회 현장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들 한 10대 분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늘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전을 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와 보니까 진짜 시급하네. 백리불여일견이라. 그래서 내가 막 여기 와서 이제 뭐 찬양하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필연인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넓은 데로 옮겨져야 되겠다. 또 지금 뭐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 노인네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귀하죠.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비율이 노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반대예요. 여기는 우리 이광준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이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 세대를 역행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앞이 보이네.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고 또 그 목회에 대한 결실이 또 이렇게 맺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는데 너무 좋네요. 진작 빨리 은퇴하고 돌아다닐 걸. 정년까지 채우느냐고. 그랬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목사님의 큰딸 주영양을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뒤집으면 주영이거든. 그런데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4월 2일이 생일이라고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끓여주는 미역국 먹고 그리고 보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미역국 남아있는데 좀 가지고 올걸. 우리 주영이 생일인 걸 제가 몰랐네요. 여하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거든요. 사실 저 부활주일은 이제 교회, 저희 본교회 활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우리 이광종 목사님께서 부활주일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일 해주셔서 사실은 더 기뻤어요. 기쁨의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와 인사를 나눌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 같이 인사를 나누면 너무 좋았는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한번 시작. 그렇죠. 오늘은 2024년 부활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날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는 내 생에 있어서 어떤 날? 최고의 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잠을 깨서 제일 먼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하루가 좌지우지된다. 좌지우지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3월 31일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어떻게 앉다 보니까 젊은이들 이쪽에 다 앉은 것 같으네.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젊은이들한테 지면 안 되죠.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그렇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 말대로 된다. 유재석이하고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모르는구나. 저는 가끔 유행가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유재석이 부른 그 노래 가운데 말대로 된다. 모르면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말대로 된다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그 노래를 한 게 있어요.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시고 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아니 들으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아니 보시겠습니까? 한즉 우리의 말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목사님이 저 설교를 40분 정도 하셨는데 저도 거기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다른 데 가면 50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뭐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이와 같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뭐 할 건 없고 우리 이것으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이것도 있죠. 우리 어떤 정체성이 문제인데요.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또 찬양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기초가 아주 튼튼하더구만. 그래서 우리 이광준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금방 알겠어요. 그다음 뭐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현장에 오니까 아주 기초가 튼튼하구나. 아주 기초가 튼튼한. 우린 다 꾼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40년 넘어 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딱 하면 대충 이게 감이 잡히는 게 있는데 기초가 단단하구나. 말씀의 기초가 단단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하실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은혜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충만하신 분 같아요? 오케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래요. 우리 입의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간증할게요. 제가 아침에 차를 가지고요. 딱 왔는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다 이게 있더라고요. 전에는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자로 이렇게 다 왔더라고요. 또 더 자리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다시 눈을 딱 떠보니까 요 신호등 바로 거기에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됐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이 시인이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갈 것일 거예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에 계시잖아.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주 안에.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서는 이 설교만 요것만 할래도 한 30분 걸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냐? 근데 여기는 착 알아듣잖아.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 안에 계셔? 주님 예수님 안에 계신즉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저 43년 동안 별일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일 속에서도 그 목회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찬양할 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물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내 얘기구나. 아멘. 누가 선곡을 했는지 너무 잘했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만 맞추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은 또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 아멘. 자, 두 번째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세트예요. 세트예요. 햄버거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 콜라와 감자튀김이 딱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세트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사람? 끼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정체성이고 또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지 세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이런 사람이 많으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꼭 제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제 얼굴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길에서 만나가지고 시비 붙어서 싸워도 괜찮아. 그런데 요 모습, 요 말은 그런 거 좀 기억하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씩 한번 짝을 져가지고 한 분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서로 한 번씩. 잘하셨어요. 아 진짜 확실히 평화교회는 정말 평화야. 자, 둥근 해가 떴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앞에 건 또 잊어버렸지. 내 얘기는 앞에 거 얘기하는 게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렇지. 아, 둥근 해가 떴는데 둥근 해가 떴으면 아침이잖아요. 아, 간밤에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둥근 해가 떴습니다. 시작. 잘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은 누구세요? 아멘. 됐습니다. 저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이 기독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의 날이죠. 중요한 사건의 날이에요. 팩트죠.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팩트라고요. 사건의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둥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날,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그리고 3일 후에 또 무슨 날이 있어요? 바로 부활의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기둥이 딱 존재함으로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고요. 부활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왜 부활이 필요할까? 아니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 하는 이제 이 물음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됐을까요? 뭐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서 내 친구하고 이제 집에로 오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욕도 섞어가면서 야, 이 자식아, 너 예수 아니면 지옥 가 임마. 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했죠. 그리고는 이제 헤어질 때가 좀 됐어요. 헤어질 쯤 됐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봐요. 너가 지금 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너는 믿냐? 너는 믿냐?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주워 들은 게 많아.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생활을 했는데 그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믿냐 그거를? 큰 망치로다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했던 거죠. 나는 정말 이걸 믿나?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이 그걸 믿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셨다는데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나? 고민을 시작했던 거죠. 고민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떤 결함이 탁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됐어요. 나를 점검해 본 거죠. 난 정말 믿고 있나? 근데 알긴 아는데 진짜 믿는 건 아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들은 이야기로 알고는 있어. 그런데 정말 내 가슴으로 믿고 있었나? 아닌 거였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30cm 차이라고. 전 그 말이 뭔가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지옥과 천국이고, 그 아는 것과 믿는 것,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 요 30cm,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뭘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30cm야. 아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믿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참 감사하네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중동 지역의 조그만 팔레스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서 일어난 일, 별 볼 일 없는 일들, 그 조그만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봤어요? 본 적 없잖아요. 전해 들은 것뿐이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뭐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진리를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이건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죠?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니까. 삼성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 그래가지고 뭐 세계 좋은 병원들, 뭐 존 홉스킨 미국에 있는 병원, 뭐 한동안 의사들 다 만나봤는데 이게 낫질 않아. 위암이. 그래서 그분이 원래 불교도거든요. 불교. 그런데도 낫질 않으니까 그번에는 뭘 했냐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자기 입으로 초대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 뭐 기라 같은 목사님들이 다 많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뭐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제 젊었을 때에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모셔다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기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한 다음에 이 이병철 씨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참 귀한 말씀들인데, 참 좋은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안 믿어지네요. 안 믿어지네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이 지금 그 영혼이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안 믿어진다고. 못 믿었다고. 그 많은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병철 씨만큼 돈 있어요? 쥐뿔도 없잖아. 있으면 벌써 교회 이전했지. 예. 요 앞에 삼성 건물 하나 큰 거 있대. 서비스 센터 말이지. 아, 그게 평화교회면 얼마나 좋겠어. 뭐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건 아니잖아.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이나 쥐뿔도 없지만 그래도 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나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아,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래야죠.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아,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 물질적인 것에만 삶아가지고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뭐 인생의 길이 없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돈 갖고 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믿어져야 믿는 거야. 아멘. 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며칠 전에 죽으셨죠,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기초가 든든해. 죄 때문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죄를 지셨습니까?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여러분, 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라는 단수가 있고요, 죄들이라는 복수가 있어요. 뿌리죄가 있어요. 뿌리죄. 그 뿌리죄가 뭔지 아세요? 그 뿌리죄는요, 창세기 3장, 2장 내용에 나오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두 가지 나무를 일부러 만드셨어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면 안 돼. 가능하면 쳐다보지 마. 너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 그리고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에서 살자. 나와 함께. 그래서 너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냥 공짜로. 응?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만약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망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해야죠. 그걸 하다가 사탄이 뱀의 위장을 해가지고는 꼬셨잖아요. 뭐 별별 걸 다 꼬셨는데 안 넘어가는 게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아담아,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에 싹 솔깃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구속받을 거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독립형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의존.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의존형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해라? 독립해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물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대로 살 것도 없어.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말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먹었죠. 보세요 여러분. 뭐가 죄예요? 뭐가 뿌리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남의 것 가져왔습니다. 부모 말 안 들었습니다. 친구 욕했습니다. 다 죄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죄들이라고 그래요. 신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뿌리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이죠. 죄가 뭔가? 죄가 뭐라고요? 내 마음. 그러니까 선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악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일도요. 내 마음대로 기분 좋을 때 막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라고요. 그러면 이 죄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멘? 그럼 사망이 도대체 뭘까? 죄의 삭,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망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첫 번째 사망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뭐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육체가 죽을 몸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원했었죠.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게 뭐예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오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에 사탄교가 있잖아요. 그 사탄교의 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누구 거다?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탄교 1조 1항이에요. 성경인 뭐예요? 사람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만드신 그분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반드시 뭐 한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청하신 법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5 식구가 살았어요. 우리는 5 식구가 그냥 계속 알콩달콩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턱커덕하고 20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20살. 24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가 다다음해인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 20대에 장례를 4번 치렀어요. 제 20대가 그런 때였어요. 저는요,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사람은 죽는 거구나. 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요, 정말 하늘이 깜깜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깜깜해. 깜깜해. 아, 하늘이 깜깜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철이 난 거죠. 사람은 죽는다. 죽는 날이 있구나.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70 어제로 인해서 하나가 됐어요. 만으로. 이제 뭐 제게 주어진 날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목사님들 평균 수명이 우리 교단에서 84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볼 날이 한 14년, 3년 정도 남은 거지. 그래, 하여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 육체의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에요. 있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에덴은 누가 임하여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을 만드셨을 때 이 에덴은 특별한 장소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귀한 교제를 이루시면서 정말 복된 행복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라고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감춰놓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 영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삶은 있을지 몰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손길로 만드셨어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길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건 좀 잘 예쁘게 빚은 것도 있고 좀 덜 예쁘게 빚은 것도 있고 뭐 크게도 빚기도 하고 작게도 빚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속에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명이 된지라. 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을 표현할 때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유황불 같은 그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독립선언할 인간들은 결국 사망이 선포되었는데 그 사망의 세 가지, 그 사망의 삭이 뭐냐, 죄의 삭이 뭐냐, 사망의 세 가지 모습이, 첫 번째 뭐가 죽는 거? 육이 죽는 거. 두 번째는 영이, 하나님이 떠나신 거. 세 번째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죄라니까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착한 일? 교회 열심히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주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이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해피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날.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의미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죠.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틀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가장 아프게 죽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그 가족들이 그 로마 군인들한테 돈을 줬대요. 뇌물을 빨리 죽여달라고. 그 고통에서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단두대에서 이렇게, 단두대가 이렇게 목이 잘려지는 그런 참수를 당했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참수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빨리 죽여준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을 때 나는 그냥 거꾸로 해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죽이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법으로 금했어요. 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왜 뇌물을 줬을까요? 조금 더 설교를 조금 더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어요? 네. 이왕 온 거니까 언제 또 부를지도 모르잖아요. 강단을 이렇게 비운다는 게 다른 사람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이 저한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때 그 강도는 왜 죽었죠?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왜 죽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 죽어. 그 어떻게 해서 죽였냐면요, 망치로다가 종아리를 땅 친 거예요. 무릎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아리가 깨졌잖아요. 무릎뼈가 부서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릎뼈가 부서진다고 죽어요, 사람이? 한 발 없는 사람도 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강도는요, 무릎뼈를 딱 쳤을 때 부러지면서 그냥 죽었어요. 그거를 그 외과 의사들이 보고 책을 냈더라고. 그 책을 제가 봤는데 이름은요, 양옆에 있는 강도는 질식사였다 그랬어요. 왜냐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놓으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자기 힘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무릎을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럼 무릎을 세웠다 이렇게 걷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 산소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다리를 땅 쳐버리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질식사 한 거라고. 그래서
다리를 쳐서 빨리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래서 양 옆구리를 팍 하고 찔렀어요. 여기를.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었다. 심장이 터져버린 거야, 이 안에서. 그래가지고 심장에 있는 피가 축 하고 고였어, 횡격막에. 그러면서 시뻘건 것은 밑으로 깔아앉고 위에 혈청 위에 뜨잖아요. 그 밑에서 창을 옆구리를 찔러대니까 거기서부터 고여있던 시뻘건 피털이 쫙 흐르고 난 다음에 또 뭐가 흘렀다? 물이 흘렀다는 것이 바로 그 혈청인 거죠. 그건 전문가가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것은 무슨 고통이겠느냐? 그건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지옥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도 입에 안 대셨죠. 성경에 보면 지옥에 있을 때 내 혀에 뭘 넣어달라고? 물 한 방울만. 나사로가 그러니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물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포도주 녹아하셨어요. 지옥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으로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33살에 돌아가시는 분이 뭘 다 이루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정말 다 이루었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을? 못 이룬 게 더 많지, 이룬 것보다. 집이 한 칸 있으세요. 결혼을 해봤어요. 자식이 있어요. 다 못 이룬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게 마지막 호흡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던 게 뭐겠어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가 지은 모든 죄를 내 몸에 다 받아 해결했고 계산이 끝났다. 내 죄는 이미 계산이 어땠다? 끝났다. 내가 계산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육체가 죽고 영이 죽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이 사망을 내가 다 해결했다. 아멘.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라니까. 그리고 임종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으면 그걸 끝나버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그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 중요한 게 뭐예요? 바디. 그래서 많이 증거하고 계셔요. 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뭘로 살아나셨다?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세 번째는 저녁에 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댔어. 그랬더니 도마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그 자리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번에 아주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봐라, 만져봐라. 내 손으로 만져봐라. 여러분, 영은 만져질 수가 없어요. 뭐는 만져요? 육체는 만져지는 거예요. 몸은 만져질 수 있죠.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으로다 예수님의 창자국 나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 나도 보고 보니까 진짜 살이야.
몸이야.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하나님? 나의. 누구의 주? 부활하셨단 말이죠. 아멘. 즉 그 모습은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질 그 사망 세 가지,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통해서 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만져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신 것이죠.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묘가 있대요. 근데 그 도마의 묘에 가서 손가락 이런 게 화석이 된 손가락 하나가 있대. 화석.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몸은 다 썩고 없는데 손가락 하나만 남아 있대. 그게 화석이 됐대. 지금도 있대요. 난 인도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왜 요게 손가락만 화석이 됐을까? 다른 건 다 2000년 있어지가 없죠. 흙이 돼버렸더니 요 손가락이 누구 만졌던 손가락이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을 확인 작업했던 손가락, 또 그건 말이죠. 곧에 썩지 않고 화석이 돼 있다랍니다. 그걸 보고 온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석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부활의 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무슨 몸?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몸이에요.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문을 잠갔는데도 가운데 확 탁 계시고 또 가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갈릴리도 가 계시고. 아멘. 무슨 상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부활의 몸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몸은 늘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끌어당겨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완전히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질 생각도 나지 않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아멘? 죄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누구의 부활이 된다?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다시 산다. 아멘. 전쟁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죽기 때문이에요. 전쟁 게임이 왜 그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화면에서만 죽잖아. 인터넷, 게임. 평화교회는 뭐 이런 얘기는 잘 못 알아듣네. 성경 얘기만 해야 알아듣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요, 그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위험한 거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의 날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그 나사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바로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 신앙,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일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이에요. 아이고야, 5분만 더 하려고 했는데 15분을 더 했네. 기도합시다.